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13절 말씀 제6계명이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대해서입니다. 10계명의 1부터 4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정립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정립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정립하죠. 그게 10계명입니다. 하늘하고 어떻게 저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네, 그거를 정립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1계명과 1계명에 나오는 머릿말은 1계명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거고요. 그리고 2계명서부터 10계명 전체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을 따라 살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살인을 안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도 많은 전쟁이 있지 않았냐.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쟁하지 않았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시면 전쟁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살인과 전쟁은 사실은 다릅니다. 물론 전쟁과 살인 둘 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일어나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둘 다. 그러나 전쟁은 그냥 악이 아니라 전쟁은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예가 바로 세계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 학살을 일어나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참여해서 막을 것인가, 네, 이런 거죠. 성경은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혀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개인이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는 전쟁인데 다른 사회를 노략하기 위해서
버리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는 맞아. 그런 다음에 살인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나와 사실 상관없는 계명이야. 나는 살인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들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인도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 특히 이 6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락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한 법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이 뜻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대해서 락가, 바보라,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형제를 깎아내리고 그의 인격을 그렇게 짓밟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인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그냥 싫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것, 즉 분노를 그 사람 면전에서 또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표출하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를 향해서 표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싫어하는 생각, 감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구를 항상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덜 좋아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살인을 저지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 오케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가 어디에 가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얘기가 나올 때 그 사람을 열심히 막 그냥 공격을 하든지 그 사람 뒤에서 열심히 그 사람의 나쁜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 그거 살인이란 것입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왜요? 그게 표현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표현되려면은 마음의 감정이 쌓여서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이거는 유감이 쌓여서 감정이 쌓여서 아주 미워하는 겁니다. 없애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미워하면 영생이 없을까요? 왜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럼 이 형제를 험담하고 그러면 영생이 없을까요? 왜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영생이 없대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어떤 논리로서 이렇게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 영생이 없고 지옥불에 떨어지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어떤 논리로서 우리는 이거 갖다가 감정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정확히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어떤 논리로서 그렇게 되는지. 그래야 우리 뇌리 속에 이게 딱 박히고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이유가 정확해야 돼요. 사도 요한께서는요, 요한 1서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그리고 지극히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이렇게 헐뜯고 그러면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구원이 없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구원이 없대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사랑 대신에 미움이 들어있다. 그거는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사랑이 당연히 없고 그렇다면 주님이 당연히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 불인 것입니다. 예, 논리가 간단하죠. 주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미움만 꽉 차 있고 그럼 당연히 사랑은 없죠. 사랑이 없다면 주님도 없고 주님도 없으면 영생도 없고 그러므로 지옥불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천국 가는 것을 어떻게 아냐? 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아냐?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줄을 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딱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영이,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즉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살인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으려면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저희는 험담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러한 미움을 가지는 것 대신에 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인 대신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분노하는 행위를 표출하는 거, 미움의 말, 뒤에서 헐뜯는 거, 욕하는 거, 여러분 이것부터 완전히 고쳐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예요, 이거는. 그리고 행위는요 고칠 수 있어요. 마음은 고쳐먹기가 쉽지 않지만 행위는 고칠 수 있어요. 행위를 고치려면은 여러분 저희는 행동을 갖다가 다르게 하면 됩니다. 욕하는 것, 분노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할 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주신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이 뒤에 딱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함부로 화내지 못하고 욕도 못합니다. 주님이 뒤에 떡 계신데 이거는 내가 구원한 아이, 내 아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를 그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그 뒤에 계신 주님을 저희가 보면은 저희는 분노하는 행위와 미움의 말, 욕하는 것,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보면 말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저희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하셨던 말씀처럼 자기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꾸만 남의 일에 그것도 내가 좌지우지하고 싶어가지고 신경을 쓰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말이, 나쁜 말이, 그리고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희의 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살인하지 않으려면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주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야 저희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래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희는 남을 폄훼합니다. 즉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살인자가 되기가 가장 쉬운 때예요. 그러므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자주 기회가 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쏟아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저희가 폄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가 살인자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에 나갈 때 살인자가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만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말하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을 때 저희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저희는 육계명을 완전하게 이루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도 예수님처럼 저희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저희 자신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큰 죄인 살인을 범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다시금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족한 형제자매를 볼 때 그 뒤에 계신 그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저희가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다려주며 기도해주며 그리고 격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서도 주님이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뒤에 서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고 저희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희도 저희 자신을 낮게 낮추어 섬기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